절단하시죠. 민족의 소망 하나님. 아마 모름지기 저희 교단 교회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만은 오늘 거의 다 같은 예배, 같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3.1 운동에 대한 그 뜻을 기리고 하나님께 이 나라를 맡기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과 예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모두의 태극기를 말했습니다. 태극기는 어떠한 것인가?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태극기는 바로 아래는 3.1 운동 당시 태극기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지금 보는 태극기입니다. 제가 가끔 금정구에 가게 되면은 어느 교회를 갈 때마다 금정구 근처에 오른쪽에 큰 태극기가 열리는 것을 걸리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태극기를 볼 때마다 참 감동이 있는 것이죠. 초등학교 4학년 때 1966년 유관순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때 아마 단체로 영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여러 사람들이 여러 번 그 엄영란 씨, 아마 그 당시 엄영란 씨가 유관순 역을 했었고, 뭐 그전엔 또 훨씬 전에는 뭐 도금봉 씨 이런 분들이 한 것으로 압니다만은 유관순 영화를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유관순, 한번 사진 보시면은 유관순이 어떤 얼굴이었는가, 저렇게 천안서 태어나시고, 불과 만 18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돌아가신 그러한 분이셨다. 저분을 가만히 보니까 어릴 적에 저를 길러주신 제가 언니 했던 분이 계신데 저희 집에서 일을 도와주셨던 한 분이 계셨어요. 길자 누나라고. 그분하고 비슷하더라고요. 키도 좀 많으시고. 바로 저분이 유관순인데 옛날에는 두 법칙 때문에 유라고 쓰게 했지만 그 이후에 류, 저희 성과 같은 류를 쓰게 합니다. 저분은 위키 백과에 보니까 일제강점기에 3.1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만세운동을 천안에서 주도하다가, 즉 고향 땅에 내려와서 주도하다가 체포되어서 나중에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모진 구타를 당하고, 제가 새벽에도 찾아보니까 귀가 잘리고 뭐 엄청난 참 어려움을 당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을 일부러 피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타살되었다, 옥사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불과 말씀드린 것처럼 만 18이고 만 17에 이화학당 고등과 1학년생이었던 그가 3.1 운동이 일어나자 이제 함께 태극기를 흔들다가 학교가 휴교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태극기를 들고 고향 땅으로 내려와서 고향에서 또한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서대문 형무소에 붙잡혀서 옥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그 영화의 한 장면이 기억이 됩니다. 어린 시절에 뭐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오히려 어릴 때 기억이 더 잘 나는 것 같아요. 최근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일본 순사가 형무소에서 너 이름 뭐냐 했더니 버들류, 너구롤 관, 순할순, 유관순이다. 그 기억이 나요. 유관순. 오늘 우리는 교단이 주관하는 3.1 운동 100주년 기념 공동 예배를 엄숙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부전교회당에서 부산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그렇게 나라사랑 기도회가 열리고, 기도회가 마친 뒤에는 앞에는 여학생들이 흰 저고리에 까만 치마를 입고 소위 유관순복을 입고 부전교회당에서 약 1.5km 떨어진 동네 만세거리까지 행진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뒤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 사랑은 어디에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고 100번, 10,000번 강조해도 그칠 수 없는 참 귀한 것입니다. 나라가 없이 어찌 교회가 있고 나라가 없이 어찌 우리 가정이 있겠습니까? 일터가 있겠습니까? 1919년 3월 1일 3.1 만세운동이 시작되고 이틀 후 기독교인들에게 일종의 행동 강령 같은 소위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하는 문서가 돌려졌다고 합니다. 그 통고문 내용 중에 저런 내용이 있어요. 뭐 언제 성경을 읽고
또 언제 또 묵상을 하고 기도하라. 그 중에 우리 가슴에 닿는 것이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들이요,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며 행여 각각 주의하고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주일은 금식하고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오늘 본문입니다. 화요일은 에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오늘 본문 나중에도 나옵니다만 로마서 8장은 돌아가고 읽을 것이다 하는 행동 강령.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기독교의 모습이었다. 싸우지 말고, 싸우되 손으로 싸우지 말고 기도로 싸우라, 말씀으로 싸우라. 독립단 통거문이 바로 이틀 뒤에 돌아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택했던 이사야 10장, 시간상 신약 성경은 택하지 않았습니다만 로마서 다 이때 함께 언제 읽었던 우리 선배들의 신앙의 고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100년 전에 그들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사야 10장을 읽고 로마서 8장을 읽었을까? 그때 그 장소로 우리 마음을 돌려서 한번 은혜를 또 도전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신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세상의 오만한 권력을 이기신다. 본문 12절은 교만한 민족, 즉 악을 행하는 민족을 반드시 멸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기거만장한 아수르 왕의 그 교만을 내가 손대겠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물리쳐 주신다는 선포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민족 중에 하나라고 하는 아수르, 소위 아시리아. 화면 보신 것처럼 지금의 이라크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지금부터 약 28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당시 중동 세계를 주름잡던 나라입니다. 저 세력을 말한다면 오늘의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보다 더 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한때는 3000여 년 전에 아주 수십 년 동안 짧지만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릴 때는 나름대로 힘 있는 나라에 속했습니다. 조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둘로 나뉘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200년쯤 지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바로 아시리아, 지금 이라크의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는 이제 남쪽 유다까지 위협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들, 특별히 여로보암, 우리가 요즘 수요일날 공부한 대로 여로보암의 죄와 그 죄를 답습한 백성들, 또 그 죄를 이어가는 모든 계대들, 왕들, 그들이 섬겼던 우상숭배 죄, 또 하나님보다 더 강대국을 따랐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본 아수를 통해서 그들을 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혼내주시더니 이제는 그 아수르를 내가 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수르는 참으로 교만했던 사람들이에요. 민족들입니다.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몹시 교만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14절을 찾아서 읽으시죠. 13절, 14절 시작.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양고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복음자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적인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얼마나 교만해요. 내가 그 알을 주울 때도
새들이 날개를 치거나 입도 못 벌리고 가만히 그냥 죽은 듯이 있었다. 그만큼 내가 셌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수르 왕은 마치 자신의 힘으로 세상 모든 나라를 자기 손아귀에 넣었다고 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수르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겠다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 오래지 않아서 아수르는 BC 609년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나라는 영속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또 역사를 살펴보면 힘이 있는 나라들은 힘이 없는 나라들을 괴롭힙니다. 억압하고 재산을 뺏고 사람들을 포로 데려가고 땅을 빼앗고 또 자신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의시되고 삽니다. 아수르 같은 나라들이죠. 그런데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은 그러한 나라들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냥 두시지 않는다. 손대신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지성인 키케로가 역사의 아버지라 불렀던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역사란 책을 집필한 목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역사 책을 쓰는 목적은 인류가 살아온 행적들과 놀라운 업적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망각되고 사라지는 것을 막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된 원인을 밝히는 데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재해석을 해봤습니다. 인류가 살아온 행적들이 망각되기도 하지만 그 행적을 이루어놓은 사람과 나라도 다 잊혀진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파사, 페르시아, 헬라, 로마 다 망했습니다. 다음은 어느 나라일까요? 대단히 궁금합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황제들이 다 죽었습니다. 나라도 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역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일반 역사라는 것입니다. 100년 전 3월 1일 돌렸다고 하는 독립단 통고문을 읽으셨던 선배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아수르를 또 보면서 일본을 봤을 것입니다. 일본도 아수르처럼 하나님이 손대주시겠지 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로부터 1945년이니까 26년쯤 세월이 지나지 않습니까? 해방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일본은 최고의 민족으로 여겼고 또 여러 나라를 침략했습니다. 온갖 악한 짓을 자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황을 신격화하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렇게 경제가 발전되고 또 선진국 대래 앞장선 나라이면서도 저렇게 어리석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약 800만 잡신을 섬기고 있는 나라입니다. 나무신, 돌신, 산신.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교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 뭘까요? 그들은 미국을 중심한 연합군을 사용해 주신 태평양 전쟁에서 처절하게 패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죠. 처절한 패배와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45년 9월 2일은 일본 외무 대신 시게미스 마모라는 사람이 미조리 전함에서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얼마 며칠 전에 우리는 해방을 맛보게 되었죠. 우리나라의 해방은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영어학교에 잠깐 공부할 때에 8월 15일 한국 사람만 빼서 한국 군인만 빼가지고 놀게 해주더라고요. 가서 기도하고 가서 태극기 보고 한번 인사하라고 격려하라고. 이 나라의 광복이 그렇게 소중한 날이었습니다. 100년 전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나서서 있게 된 것은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오만한 세력 권력이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물리쳐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태극기를 흔들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세상 권력도 강대국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방자하게 교만하게 굴었지만 자기들보다 심한 나라들을 마구 괴롭혔지만
그러한 권력자들, 그러한 나라들을 하나님이 손대실 때 추풍낙엽처럼 그들은 다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상의 여러 나라들은 기독교를 탄압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핍박을 합니다. 하나님 분명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손을 대실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3.1절 100년을 맞아서 또 공동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이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교만하고 악한 권력을 반드시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 같이 하나님은 교만하고 악한 권력을 반드시 물리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고난 과정을 통해서 내게로 오라.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겼던 너희들 다시 내 품으로 오라.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아픔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6.25나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이사야 10장을 보니까 하나님께 단지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수르를 벌하신 다음에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기대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20절, 21절을 또 찾아 읽죠. 20절, 21절 다 같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고통을 또 아수르를 치셨다. 아수르부터 고통당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치셔서 이제는 나에게로 오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더 의지했습니다. 남쪽은 애굽을 의지하고 북쪽은 아수를 의지하고 서로 싸웁니다. 이쪽을 택할까 이쪽을 택할까. 하나님을 택할 터인데 애굽을 택하면 잘 살까? 아수를 택하면 더 편할까? 무엇이 안전할까? 여러분들의 안전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해주십니까? 남쪽입니까? 북쪽입니까?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와 권력입니까? 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과 또 보호와 축복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보십시오. 북왕국이 그렇게 남쪽 북쪽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 또 140년이 못 돼서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다 망해요. 한쪽도 망하고 또 한쪽도 망하고. 왜? 사람을 의지하고 나라의 힘을 의지하다가는 하나님이 손을 대신하는 것이죠. 이 설교를 쭉 살피고 보면서 우리나라를 또 대입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전부 군사 전략가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닙니다만은 쉽게 찾을 수 있는 인터넷의 사진입니다. 군비 경쟁이 바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정세와 형세와 같다고 볼 수 있겠죠. 미국과 중국, 일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우리의 안보, 심지어 경제까지도 눈치를 보면서 보장받기 위해서 누군가의 힘을 빌려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부정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우리에겐 북한이라고 하는 넘기 힘든 큰 벽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의지할 것은 강대국이 아닙니다. 미국도 아닙니다. 중국도 아닙니다. 강대국의 흥망성쇠는 물론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명운과 존망을 한 손에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3.1 운동을 맞는 100년을 맞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교만하고 악한 아수르를 물리치시고 아수르의 손으로부터 유다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제부터는 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기대하셨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아수르를 물리치시고 아수르의 손에서 유다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하기를 바라고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시 우리 해방의 그날로 돌아가 보죠. 74년 전인 1945년 8월 15일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결에 이 민족에게 한반도에 평화를 주셨어요. 일본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권을 찾게 되었어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에게 무엇을 원하신가를 우린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옛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사람을,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께 기대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가 소망이다. 민족의 소망이 하나님이다. 성령님이시다. 우리가 살 길은 기도밖에 없다. 왜? 기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지 않을까요? 한국교회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아, 내가 너희 교회에게 해방을 선물로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나라를 잃은 다음에 너희 자신을 돌아보기나 한 것이냐? 너희 하나님을 거스른 적이 없었느니 생각해 보았느냐? 또 내가 너희를 일제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한 뒤로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너희가 나를 거스르고 살지는 않는지 되돌아보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는 뭐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방 이전이든 이후건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해방 이전엔 기독교 역사가 짧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해방 이후에 그렇게 기독교가 부흥되고 한때는 1,000만 명을 자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앞집 건너 교회고 강남엔 50% 가깝게 교회가 되고. 네. 해방 이전 아직 교회가 크지 못할 때니까 교회의 책임이 덜하다고 치고 지금 나라와 교회가 남북으로 동서로 계층별로 세대별로 교단별로 나눠지고 찢긴 것이 누구의 책임일까? 남의 책임입니다. 오늘 우리는 100주년을 맞아서 그 책임이 그 자리에 그때 내가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 나한테 있다고 앞당겨서 책임을 지겠다고 다짐한 날입니다. 해방 이후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교회들, 죄악된 세상의 흐름에 오히려 깊이 매몰됐던 교회들, 하나님 주신 프리덤, 그 자유를 저버리고 죄악과 불의와 탐욕의 종이 되었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우리 민족에 광복을 주신, 해방을 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경외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국의 분단의 아픔까지도 우리의 잘못으로 인정하면서 이 나라의 통일도 주님께 맡기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제 구약 본문 오늘 마지막 절 10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듣죠. 다 같이 21절 시작.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 말씀 자체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수를 물리쳐 주시고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해석이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1절 100주년 기념 공동예배에서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굳게 다짐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그때 100년 전에 선배들이 읽었던 말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선배들은 이 말씀 붙들고 해방.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들로부터, 세상의 압박과 핍박으로부터, 사탄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저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따르고 있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물질, 지위, 명예, 권력, 인맥, 배경, 학력, 경력, 그것들이 아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심을 믿고 있는가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따랐던 것을 포기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존경했던 하나님을 이제는 삶으로 따르고 헌신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온갖 고초를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그렇게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 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능력이 교회를 붙들고 나라와 결야 민족을 붙들 때 교회도 소생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도 소생될 줄로 믿습니다. 남북 통일도 정치, 외교, 경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부흥성장할 줄로 믿고 통일도 복음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찢기고 갈라진 결례가 하나가 되는 날을 위해서 우리는 이 아침 기도하고 또한 결단하기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된다. 먼저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불신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자. 왜? 민족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왜?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짧게 맺습니다. 1919년 3.1 운동은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냈던 위대한 기독교 역사고 유산입니다. 잘 아신 대로 독립운동 서명자 33분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래된 해가 보통 학자들이 말할 때 1885년으로 규명합니다. 1885년에 기독교가 들어왔다면 3.1 운동이 일어난 김인년 1919년은 불과 34년밖에 되지 않는 그야말로 그 당시 기독교는 신생 기독교고 신흥 종교에 가까운 기독교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인구가 1678만 8400명이고 기독교 인구는 20만 내지 22만 명이니까 약 전 국민의 1 내지 1.5%의 신자에 불과했지만 당시 신도 100만 명 이상을 확보했던 천도교보다 더 많은 지역에서 하나가 되어서 만세운동을 기독교인들이 주도했습니다. 또 전국에 흩어진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민족이 그렇게 지역, 환경, 남녀노소, 신분을 떠나서 하나가 된 적이 없었다라고 기독교 사가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중심이 되어서 온 민족을 하나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역사를 우리가 계승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계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민족의 분명한 역사를 또 장차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들을 통해서 아시아와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키우고 우리가 살아있는 한 또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 오래전에 제가 호국 보원의 달을 맞아서 샌프란시스코 미주 중앙일보에 기고했던 애국가를 부르고 싶은 계절의 글, 오늘 칼럼이 잠깐 나옵니다만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썼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피땀 흘리는 비전의 애국자들이 그리운 계절이다. 여기건 저기건 노건 소건 진정 나라 사랑하는 모습을